이 시간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었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회복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 새겨져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70인 사역자 훈련 중에 있다 해서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충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지난주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70인의 그런 예수님께서 2명씩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파송을 시켰습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 길을 우리가 여행을 하고 이 선교사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일꾼은 저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직책을 받은 그분들 직분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그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충이 가장 나쁜 벌레라고. 대충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 되고 먼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통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낼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요. 인생을 내 목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목적을 가지고 사는 훈련, 목적 찾기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놓으셨습니까? 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요.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란 새로운 계명을 주고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많다면서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러한 깨끗한 주의 신실한 동역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의의 동역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랑의 동역자, 화평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화평의 직분을 가진 화평의 동역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요. 이런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믿음의 동역자를 존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져서 그를 높이고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를 존귀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끔 합니다. 이 훈련을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의식 갖기인데요. 어떤 의식? 어린 양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어린 양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 골로새서 3장 17절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결할 수가 있습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수님의 보혈 힘 있고 기도하는 자죠.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 우리의 양심과 지식에까지 순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의식을 갖게 될 때요, 이 훈련을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진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경험이 아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이 학주의 네 번째로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신뢰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대도, 배낭도, 그리고 그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했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배낭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예비의 돈, 안전한 곳, 몸을 기댈 수 있고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 세상의 버팀목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로, 일꾼의 통로, 사역의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로 전 시간에 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는 갈 때에 무난 인사하지 말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역에 집중하기입니다.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 이 집중력이 잃어버리면, 집중하지 않으면은 뭐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하다 보니까 이 허송세월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막 어떤 유혹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견눈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전도사로 또 교육 목사로 이렇게 한 10년 하고 또 개척을 한 뒤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내년 1월 달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대로 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전체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처음에 그렇게 작정한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그것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틀을 세우면서 앞으로 사역이 마칠 때까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께서 계속해서 와서 이제 성경 5번째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전에는 막 2장, 3장씩 나갔기 때문에 빨리 나갔는데 이번 5차는 1장씩만 나가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 여러분께 보이는 오작소읍이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쓴 것입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가 있고 그걸 계속해서 더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긍휼의 지혜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저도 끝날 때까지 이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나갈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여러분, 5가지 사역자로서 이제 훈련을 받은 것,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4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6번째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 이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축복하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2명씩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평안을 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평안은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평안을 가진 자가 빌 수 있는 평안이에요. 자기가 제자 된 자가 제자를 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진 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평안, 이건 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복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비십시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집에 그 복을 받을 집이 된다 그러면은 너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가 빈 평안이 그것을 구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영적 원리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축복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복을 빌고 축복하기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소유한 백성이기에
이 가정에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이곳에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평안을 비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힘들고 지쳐서 세상 가운데서 쓰러져 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령 아래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곳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그렇게 될 때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곳에 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곳, 하나님의 기쁨, 그 희락이,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축복 찾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훈련합시다. 일곱 번째로 주의 예비하심에 자족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앞주에는 만족하기로 했었는데 자족하기로 제가 바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꾸려고 자족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조금 오해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그런 기쁨을 저에게 주셔서 참 은혜 있게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일꾼이 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주님의 일꾼이죠. 그럼 누가 싹을 줍니까?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그 집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옮기니까 자기 어떤 풍성함에 차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의 일꾼들은요. 그러나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싹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싹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물이 말라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 집 과부에게 명령을 이미 했다.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을 주게끔 해놨다. 그러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봤는데 그 가루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독에. 이거 마지막이잖아요. 누가 공급했습니까? 주님이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예비하심에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에 처하게 하면은 처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심에 대해서
싹쓸 하나님께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과 이 사정,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에베소서 6장 7절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닙니다. 이건 종에게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상관이 나쁘든 상관이 선하든 너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상관이 보듯 보지 않든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럼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싹쓸 공급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싹쓸 공급하기 때문에 상관이 선하든 악하든 그거에 개의치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하듯 진실함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주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해 두심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받게 됩니다. 어려움 찰 때도 누군가가 비교해서 조금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고요. 그의 종에게 하나님,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싹쓸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족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축복하기, 두 번째는 자족하기 훈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좀 깁니다. 캐리그마 선포하기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은 일할 목적이 확실해야 되죠. 그 핵심을 알아야 되죠. 어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고치게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고쳐야 될 걸 고쳐야 되잖아요. 엉뚱한 것을 먼저 고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핵심을 행하지 않고 실제 변두리만 있다가 그것만 하다가 끝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고 은혜의 바닥 그 가장자리에만 머물다가 대충 하다가 인생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꾼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캐리그마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에서 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지 않았다면은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사실임을 알게 돼요.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하여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궁극적인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광 누리고 명성 얻고 이것으로 끝난 나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일꾼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알게 합니다. 이 나라에 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의 부활, 이것이 핵심이 되고 캐리그마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증인되기거든요. 여러분, 여섯 번째 아까 축복하기, 두 번째는 자족하기, 세 번째는 증인되기예요. 네 글자로 줄인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핵심을 얘기해 줘야지만이 핵심에 대한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말했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길, 그 어귀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가지고 너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래서 증인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음에 이것 가지고 심판 때에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렇게 13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12절부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심판의 날이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증인 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이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증인 삼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이걸 가지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는 고라시나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캐리그마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나움,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서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믿지 않고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믿고 돌아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다, 쓸모가 없는가 보다. 아니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이 말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든 듣지 않든 이 캐리그마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증인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나타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야 되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증인되기를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훈련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누가는 이 마지막 성경 24장에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과 함께 증거된다.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거다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캐리그마를 선포할 때에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 집에 병자를 고치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걸 전해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캐리그마를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으리라. 증인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번째입니다. 사역보다 주와 관계의 기쁨 우선하기. 제가 쭉 나열해서 썼습니다만은 관계의 기쁨 찾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역보다도 바른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왜냐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되고요. 막 엄청난 역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기쁨보다 우선한 것이요 관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 예수의 제자 되었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관계적인 기쁨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쫓겨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해서 얻는 사역의 기쁨보다 더 우선한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분주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점점점 소멸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다시 바닷가로 가는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7명이 따라합니다. 고기 잡으러. 그때 예수님은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떼고 고기를 먹게끔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하느냐? 먼저 그렇게 얘기하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사역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의 기쁨이 없이 사역을 행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기쁨을 갖게 될 때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적인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관계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를 잘 그렇게 암기하기 힘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쭉 암기하면 됩니다. 목적 찾기, 또 기도하기, 동역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의식 갖기, 어린 양이라는 의식,
그리고 의지하기 훈련. 나의 주머니나 또는 전대나 또 배낭이나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 절대 신뢰하기. 그리고 그 집중하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며 나가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4가지, 축복하기, 또 자족하기, 그리고 증인되기, 그리고 관계의 기쁨 찾기. 이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진짜 잘했다 세상에서 있을 때 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